할렐루야. 오늘 안개가 아주 가득 끼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서 이미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땅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근히 살고 있는 그들의 눈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형제와 친척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또 하나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성전, 더 이상 건축할 생각도 없었고 건축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겨우 시작을 하다가 방해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중단되어져 버린 그 성전 재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눈에는 말 그대로 있어 wonderful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 짓지 말고, 나는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런 고백은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되어져가는 역사와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할 수 있겠다,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고, 또 하나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긴 거란 말이죠. 미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태지라고 하는 소설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국과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에 한국에 오셔서 부천의 소사에 희망원이라고 하는, 희망보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의 참 어려운 어린 친구들을 많이 돌봐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펄벅 여사하고 한국은 참 깊은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번에 쓴 책 가운데 구한말에서 이쪽 광복까지 어느 한 가정, 4대에 걸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또 하나 그가 쓴 작품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갈대, Living Lead라고 하는 그 소설을 그분이 쓰는데, 그 소설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던지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최고의 소설이었다. 근데 그 책에서 펄벅 여사가 한국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다. 오, 예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다.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기가 막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각이라고 믿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끝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꿈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정상회담도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만나서 맺힌 것들을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면서 아멘! 그래요. 펄벅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소설 가운데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담 한 편을 거기다가 싣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선교차 먼 지역을 떠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그때의 중국 사회 안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여기저기에서 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아주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막 돌아온 거예요. 그 소문이 바로 뭐냐면, 저 선교사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선교사 가정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쫙 하고 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화가 나서 꽃갱이, 낫, 도끼를 들고 이 펄벅 그 부모님 선교사님이 집으로 막대거지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에 이제 아버님은 먼 곳에 떠나 있었고, 어머니하고 자기 그 형제들하고 그렇게 집에만 있었는데, 그 순간에 어린 시절이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듣고, 소문을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시절에도 그 두려움 속에 막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는 정작 태연한 모습으로 장난감을 주면서 애들아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어떻게 난장판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몰려오는 순간인데, 이거 가지고 편하게 놀고 있어. 그리고 장난감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엌에 가셔서 빵도 준비하고 치즈케이크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 앞에 있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어머니는 뭘 하시는가? 바느질감을 가져와서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몰려와서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쳐들어오는데 문을 열어놓는 집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상하다, 주춤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이제 밀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살기 여린 그 눈으로 그 들고 있는 것으로 그 흉기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편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은 바느질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보니까 커피,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다과, 차, 기왕 오셨으니까 한 잔 잡수시고, 기왕 오셨으니까 욕이라도 하시라고 해서 먹을 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건들면 사람은 그 순간에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폭도꾼이 돼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코지를 안 하고 떠나요. 나중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펄벅 여사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면 용기가 난단다. 참 한번 기억을 해볼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마지노선에 딱 이렇게 부딪히면 참 묘하게도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 여사의 삶의 좌우명을 거기서 하나 얻습니다. 바로 뭐냐면, 절망은 용기를 낳는 시발점이다. 내가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의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현장을 보면서, 절망의 그 현장,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곳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폐허 같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오늘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도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엘샤다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사실은 원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 속에서 그런 말들이 좀 들어가는데 괜찮은 거죠.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과 서쪽으로부터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누가 살려내느냐면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나라가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I will save my people. 내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을 인도하여다가 그들을 내가 그 꺼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니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거기에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이에요. 오늘은 좀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처음 나오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자주 반복이 돼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함께 크게 읽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의 또 다른 반복이죠. 또 한 군데 더 찾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조금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기만 반복해서 3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성경 속에서 쭉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다시 한번 8장 8절로 가서 보십니다.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는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존심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굶기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좀 어려운 일 있다고 그래서 이미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 인생 이미 다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10손가락 끼에 뭘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프잖아요.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뭐가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가는 자식보다도 그렇지 못하는 자식, 그 자식을 보면 부모는 가슴이 더 애답잖아요. 왜요?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픔 속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이 언약의 회복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과 조건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서로가 맞을 때 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성사를 했는데 어느 한쪽이 조건을 파괴하면 계약은 얼마든지 깨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이것은 컨트랙이고 이것은 커버넌트거든요. 같은 시자로 시작하는데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맺는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자, 보실까요? 사람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이 이 계약을 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계약은 참 묘합니다. 이쪽이 파괴시키면 이쪽도 동시에 파괴가 됩니다.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서로가 약속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나는 지키고 싶지만은 환경 자체가 바꾸어지면 못 지키는 일이 더 많아요. 독일에 살던 우리 교포 가운데 네나레 홍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네나레 홍이에요. 독일 분인데 이번에 누가 결혼을 했느냐면 홍옥선이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어디에 살았는가? 북한에 살았어요. 북한에서 50년 전에 독일에 가셔서 유학을 하다가 유학하는 이 북한 출신 홍옥선 그분하고 네나레 이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네나레 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서로 이제 행복하게 신혼살림을 꾸리면서 잘 사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북한 당국이 그 미스터 홍이라고 하는 그분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신혼으로 서로 이렇게 살던 이 가족이, 부부가 완전히 반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생리이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은 편지가 편집 왕래가 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2년 후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부부 사이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상태로 무려 38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 네라레 홍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을 38년 만에 만납니다. 그분들이 서로 결혼식을 할 때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서로 계약적인 관계로 부부가 만난 사람들은 한쪽의 계약이 파괴되면 그 부부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우리는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너무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관계는 다 언약입니다.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 관계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언약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이 언약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언약의 관계가 다시 한번 이 새벽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인천에서 LA를 갈 때 비행기 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립니다. 근데 똑같은 코스를 LA에서 인천으로 올 때는 9시간 걸립니다. 빠를 때는 8시간 40분 걸립니다. 같은 거리를 비행기가 오고 가는데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왜 그렇게 시간차인 차이가 무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류를 타고 가느냐 기류를 거슬려고 오느냐 그 차이예요. 기류를 타고 가면은 참 묘하게도 속도감이 더 빨리 붙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을 타니까 이게 비행기가 정상 속도로 가지만은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왜? 밀어주니까. 근데 이 기류를 거슬러 가면 힘은 내는데 속도를 가지고 달리긴 달리는데 이 저항력에 의해서 이게 자꾸 속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올라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거슬리면은 참 묘하게도 힘은 쓰는데 이게 가기가 더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회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언약을 딱 우리가 붙잡고 말씀의 바람을 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바람을 타자 그 말이에요. 그 바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자 그거죠. 그러면서 우리 결단해서